제가 이제 어릴 때, 학생 때 좋아하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는 이제 추리 소설인데, 특히 제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책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추리 소설 책을 보면 그 특징이 도둑질 같은 건 없습니다. 항상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사소한 것이라도 시시콜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용의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용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 살인의 동기.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의 동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동기 없이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 하면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것은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화성에서도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때는 정말 범인을 잡기가 힘듭니다. 사이코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살인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도 여러분 사실은 일종의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이 주인의 종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범인이 누구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왜 죽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이죠. 주일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입성을 하시고, 그 둘째 날도 월요일도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성전 척절 사건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또 성전에 가십니다. 그렇죠? 화요일입니다. 가시다 보니까 그 무화과,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당신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 이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할 것이요,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잘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본문,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보면 등장인물도 많은데 여기는 등장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원두막하고 개념은 비슷합니다. 원두막도 이제 누가 서리해 갈까봐 지키는 곳 아니겠습니까? 망대도 그런 곳입니다. 지키기도 하고, 거기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일이 바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 물건들도 좀 놔두고, 뭐 그런 곳이 이제 망대입니다. 그 포도원을 지키는데 망대가 꼭 필요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살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 망대와 산울타리와 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농부들을 부릅니다. 새로 줍니다. 그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만들었죠. 기름진 땅에다가 만들고 새로 주고 자기는 떠납니다. 타국으로 갑니다.
때가 이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죠. 그 포도나무는 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몇 년이 지나야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그 농부들에게 타국에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잡아서 때리죠. 또 보냅니다. 죽이기도 하고 능력을 보이고 3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적인 그 수사학적인 면에 있어서 3번을 얘기하면 항상 무슨 뜻인가 하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 따로 있지 않고 3번 방방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 최고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보냈다. 수도 없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꼭 3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보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상속자니까 유산을 위해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주인이 와서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갑자기 모퉁이 돌 얘기를 하십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시편 118편의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이거 뭐 쉽네, 쉬운 비유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아들 사랑하는 예수도 보냈는데 농부들은 결국 죽이고 말았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성경에서 주로 언급되는 나무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언급이 많이 됩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3나무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포도나무는 뜻이 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포도즙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잔치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포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5장인데 한번 같이 이것도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언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조성하고 담을 쌓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는 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절에 나오고 여기는 5절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2장 처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예? 담을 쌓고 포도원을 만들겠죠. 산울타리를 두르고 담을 쌓았습니다. 이 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잠깐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거.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계와 분리가 의미하는 것이 기름진 땅에 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분리를 하냐면 세상과 분리를 하십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담이라고 하면 철조망이나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세상과를 분리를 시킵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5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창세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 레위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하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분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담을 쌓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무엇일까요? 거룩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뜻도 있지만 한 가지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쌓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만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울타리를 쌓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두냐면 집자는 틀과 망대를 두십니다. 이 집자는 틀과 망대가 무엇인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는가? 알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탈꿈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탈꿈이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패망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곧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버리죠. 바뀝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은 세 가지 언어가 공통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람어입니다. 엘라머도 있고 바사어도 있는데 그 아람어가 공통어인데 그래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 뭐가 유창해지냐면 그때부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어가 유창해집니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탈꿈이라는 것이 성경인데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꿈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탈꿈이라는 성경에 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5장의 내용, 그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거기서 이 집자는 틀하고 망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집자는 틀,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피가 막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죠? 집자는 틀을 거기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제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는 뭐로 번역을 했냐면 성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포도원을 만드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시고 그 안에 성전을 두고 제단을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하라고. 당시에 이제 농부들에게 그 땅을 새로 주고 아마 그 로마 시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하수상하기 때문에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떠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난 것은
전적인 위탁을 합니다. 그 농부들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그 소유고 뭐고 다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고 갑니다.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타국에 있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비유에서는 현실과 맞는 것이 50%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한 50%입니다. 근데 키는 항상 어디 있냐면 현실과 맞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50%에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그 주인은 왜 계속해서 그 종을 보낼까요? 가서 때려 맞고 죽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종이라고 그렇다고 치고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지로 보냅니까? 뻔한데 왜 그 위험한 곳에 보냅니까? 그 살벌한 상황에서 한두 명이 지금 맞고 터지고 죽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정신이 있는 건가? 헷가당한 사람 아닌가? 바보라고 해야 할지 멍청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내 있게 아주 오랫동안 인내를 합니다. 완전히 그 종을 다 보내고 더 이상 보낼 종도 없고 급기야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현실상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현실상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농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시골이 떠오르고 또 예? 넉넉한 마음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농부가 속이 간사하고 아니면 탐욕스럽고 이런 농부 보신 적 있습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묵묵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목민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순박하고 온순하고 농부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농부들이길래 얼마나 살벌한지 사악합니다. 이 농부들도 과연 제정신일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농부들 왜 그 종들을 그렇게 천대했을까?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소출의 일부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나?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농부들이 정말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 명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주장하지 않고 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자가 왔는데 상속자도 죽어버리면 그러면 무주공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러면 거기서 그 땅을 청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노려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농부들의 정체가 무엇일 때 이렇게 사악하기 그지없는 농부들일까? 오늘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거의 비슷한 비유를 많은 랍비들이 똑같은 비유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비유라는 그 문학 장르가 당시에는 아주 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의 글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틀려집니다. 농부는 이방인 그리고 쓸모없는 백성들. 랍비의 문학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기 농부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앞에서 나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 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죠?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본문에서는 포도원의 소출이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소출의 일부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일부를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일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소작농하고 보통 지주는 보통 반반씩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반반이고, 이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많은 양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줬을까요? 이 농부들이. 다시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 5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연백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들포도입니다. 당연히 지금 주인은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극상품 포도 소출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고 들포도입니다. 원하는 목표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건 전혀 다른 종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심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은 그 나무가 아닌 겁니다. 들포도나무입니다. 품종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중앙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관리자로 두셨습니다.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타락한 본성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죄인을 선도해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품종 자체가 다른 겁니다. 품종 자체가 다르다고요. 질적으로 완전히 재창조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봤자 열매 맺는 건 들포도 열매입니다. 이 들포도 열매라는 것이 포도나무같이 생겼지만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 열매입니다. 들포도 열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니까. 본문에서 이 농부들이 주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농부들은 처음부터 소출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줄 수가 없는데 기한이 되어서 소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트집을 잡아서 싸우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그렇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이 농부들은 뭘 택했습니까? 무시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묻는 점은 이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을 못 알아봤을까요?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정말 이 농부들은 지금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전혀 몰랐을까요? 설마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죽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절과 한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죽였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면 그 아는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귀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를 죽였는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나는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가 맞는가? 아니면 들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대부분이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비유 앞에 하나의 짧은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첫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마치 오늘 그 본문에서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 첫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싫어요, 아버지. 전 가기 싫어요. 그리고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21장 그 본문 그 비유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농부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뉘우칩니다. 뉘우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이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가셨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핑계대면서 불순종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너무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종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악한 농부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맞아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축가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 버렸던 돌이 머릿돌이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릿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다르지 않습니까? 머릿돌을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 있는데 건축하고 상관없이 밖에다 떼어놓는데 저기서는 이제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릿돌을 코너, 모퉁이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저 모퉁이 돌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다 이름을 적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건축가들이 저 모퉁이들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너무 많아서? 좋은 돌이 너무 많아서. 왜 그랬을까요? 저 모퉁이 돌은 크고 반반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크지도 않고 반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버렸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렸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그 앞에는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을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은 뭐라고 하냐면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로 그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벤, 에벤, 벤, 에벤. 다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포도원을 만드실 때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뭘 두셨냐 하면 집자는 틀과 망대를 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단과 성전을 두셨습니다. 뭐 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니까 못 드렸다는 겁니까?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의 제사는 다 앞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실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는 이미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가에 버려진 돌이 이제는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포도원에서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장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참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허상으로 드려지던 예배가 모퉁이 머릿돌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배로운 돌과 두 번째는 부딪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모퉁이 돌과 맞닿아 부딪힘으로 인해서 깨지는 자들, 자기가 죽어 없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오히려 그
돌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보배로운 돌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함으로 나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것인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